있지 않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어서 복음이 교리로 이해되는 것과 생명으로 이해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오늘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쉽게 예수 믿는 복음이 실제로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대 회의주의자인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믿을 수도 없지만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는 아주 대담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칼 막스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트 꽁트는 인류의 역사 과정을 세 수로 나누는데 하나는 신화의 단계, 또 하나는 철학의 단계, 하나는 과학의 단계. 지금은 과학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화와 같은 기독교는 그것은 재검토되어야 되고 내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근대 이 사고 또 사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또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대단히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신화의 단계고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고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사람을 오히려 얽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다 청산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떻게 복음이 이런 취급을 받았나?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저 사람 같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세상보다도 뭐 별로 나은 게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더 재밌고 똑똑한 사람이 더 많고 잘난 사람도 더 많고, 그래서 이 기독교와 복음은 이거 완전히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 공부에 완전히 매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순수해져 있는데, 또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기독교 복음은 세상 없이 가장 엉터리 같고 또 정말 미신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취급을 받나 말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을 꼬집는 농담이 이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려진다, 그 말이에요. 뿌려진다. 사람이 일생 동안 3번 이 뿌려짐을 받아요.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이 뿌려지고, 우리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습니다만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뿌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식 할 때 뭐 뿌리죠? 미국이나 서양에서 결혼식 하면 쌀을 뿌립니다. 쌀을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식 할 때 관에다 뭘 뿌려요? 흙을 뿌리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짐을 받는 크리스찬, 일생 3번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물 뿌리고, 결혼식 할 때 쌀 뿌리고, 죽을 때 흙 뿌리고, 이러면 이제 인생은 끝나는 이런 크리스찬에 대한 조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확한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형식적인 기독교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오히려 더 바보처럼 만드는구나, 아주 미신적인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있는 것인가?
복음은 분명히 복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신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할 수가 없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 어쩔 수가 없듯이,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나듯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만 하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그저 복음이라는 교리에 매이지 않고 아주 생명의 종교를 경험하고, 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성경 교사라고 자부하는 어느 평신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분은 항상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치적인 진리, 그런 용어를 그분이 써요. 이 위치적인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 인생의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충만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이 위치적인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자기는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믿는 순간에 성경에 약속된 그 진리가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자기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서 완전히 자기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것을 자기가 확실히 믿게 되면서부터 자기는 너무너무 자유해졌다고,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충만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거룩한 나라라. 자기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항상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기만 하면 당신들의 신분은 그날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당신이 진짜 믿으면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제는 진짜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삶이 문제인데, 그분이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 또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고 그러고 자기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는 기쁘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살고, 그리고 담배도 끊지 못하고 살고,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싫어해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좀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달라. 목사님, 왜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주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만 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데 나도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의 문제가 뭐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복음이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여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이 보혈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믿으면 자기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이제부터는 자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마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마귀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머리로만 가지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만 즐기고 있어요. 정말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전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와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내가 마음으로 믿는 지적인 동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교리로만 받아들였냐, 정말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생명이 되었냐 하는 차이는 삶이 바뀌었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때 이것은 이분이 진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의 극단적인 경우가 구원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진짜 좋아해요. 불신자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는 이제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밥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옛날에는 당신 구원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구원받은 건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밥이 되는 겁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는 그것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뒤에 묻기를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요. 그럼 내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당신이 언제 태어난 걸 알듯이 당신 영혼도 언제 구원받은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아직 모른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당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와서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믿으면 당신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제 구원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는데 그게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만 머릿속으로만 가지면 그걸로 끝난 줄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구원파 이단이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제 본래 정답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정답인데 하여튼 죄인이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군요. 이러면서 복음은 당신을 의인이라고 믿게 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믿은 복음은 당신의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10년 뒤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당신은 무조건 의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당신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 이단의 핵심은 교리를 지적으로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지적으로만 동의하라. 입으로만 시인하라. 그럼 무조건 다 끝난 거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아무 상관없다.
복음은 삶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이단인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당신이 죄를 짓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마귀가 무섭게 복음을 뒤틀어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오대양 사건도 일으키고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가 죄책감 자체가 없거나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도 마.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또 당신이 용서해달라 그래. 복음을 머리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가면 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 보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15절에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고 하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하지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복음을 분명히 믿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은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해. 그 점에 대해서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다 됐다. 그렇지는 않아요. 고아가 새 가정에 입양이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이 아무개의 아들이다. 그렇죠? 입양이 됐으면 그것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졌고 여기에 교리가 필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교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도 필요해요. 마치 고아가 입양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집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게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이 입양된 고아가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나는 이 집의 딸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아버지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하죠? 이제 이 집의 양아들이 됐으면 그러면 이 집의 문화에 맞춰서 이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고아 시절처럼 그렇게 막 살도록 내버려 두는 양부모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아들이다. 내가 이 집의 딸이다. 이렇게 믿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집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게 와야 맞죠. 그냥 단순히 신분만 호적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내가 이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또 이 집에서의 생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내가 지켜서 해야 하고,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내가 배워가야 하는 거잖아요. 새 삶이 필요한 거죠. 입양을 했을 때는 신분만 변화시켜 주려고 그러나요?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오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교리가 필요하고 복음이 교리적인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내 삶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그 점을 주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의지도 약하고, 나는 너무 죄에 대해서 사실 속물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이 끌림이 있어요. 혈기도 있고 생활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제 겉으로만 보는 관계는 좋은데 속으로 들어오면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단순히 그런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삶을 바꾸시려고 주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 실제로 살기는 완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백인 자매가 백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주 자손이 귀한 집이라 그 임신 자체가 대단한 축제였어요. 큰 병원에 아주 좋은 병실도 예약을 하고 출산 준비도 다 갖췄습니다. 모든 가족이 흥분한 가운데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출산의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아들이다 하는 말에 막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쁨은 잠시 한숨이 되고 말았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곱슬머리의 검둥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뭘 뜻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귀 자녀처럼 사는 그런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신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삶의 결과를 보면 이게 완전히 마귀 자식인 거죠. 결혼은 백인들끼리 둘이 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는 흑인이 낳았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기는 완전히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이게 왜 그런가? 아직도 내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나? 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의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확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정한 결론은 성령의 오심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 속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알게 될 때부터 비로소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사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까지 저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름에 물놀이를 갔는데 여러분이 그만 물에서 빠져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죽어가는 여러분을 건지고 그래서 얕은 곳으로 여러분을 떠밀어서 건져주고 근데 자기는 힘이 빠져서 죽었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때문에 대신 어떤 형제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가 막 울고 난리예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만한 일이죠. 여러분이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대신 그 사람이 죽었으니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외아들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냥 절기 때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그냥 애가 보고 싶다 이러고 나오면 그걸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전부 다인데 그냥 제가 생명 건진 걸로 생각하면 이것도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라도 가지고 그냥 가서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매년 때만 되면 이렇게 오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마 정말 지긋지긋하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영원히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감격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또 시시때때로는 찾아와서 난 널 위해서 생명 줬는데 넌 날 뭘 주느냐 이러니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완전히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생명도 주셨다는데 나도 혹시 또 주님이 생명도 바치라고 그러면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혼자서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분 일어나라 그러면 그렇게 또 겁이 나고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평생 그걸 하나하나 있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발목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빚장이한테 빚 갚듯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묶으신 게 아니에요. 이번 제주도 단기 선교도 여러분이 안 가면 무슨 벌 받을까봐 계속 부담스럽게 저렇게 붙여놓고 저렇게 빛을 발하고 나를 오라 그러고 만약에 안 가면 진짜 배신자 같고 그죠? 너는 은혜도 모르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몇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냐? 이렇게 꿈속에도 막 나타나서 부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면 잘 살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뭘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죽지도 않으셨어요. 왜 복잡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어서 살게 하십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좋은 말로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노력해서 하면 살 수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뭘 했나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다 이미 십자가는 끝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옆에서 사형리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모르는데요 이랬다가 그냥 붙들려가지고 듣고 영접하라고 그래서 영접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코가 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걸 차라리 안 들었으면 부담이 없었겠는데 듣고 나니까 진짜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제주도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 그 변화되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성령께서 뭐 전자 한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러나 진짜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죄도 좀 끊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좀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뭘 어떻게 나타난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에스겔 36장 26절 있으면 한번 개역 성경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계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쫙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먼저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서 떠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죄 씻음을 받은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아니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이 되니까 성령님으로 주님이 내게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신 이유는 마음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새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이어집니다만 두 마음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육신의 옛자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새 마음이 내 안에 와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새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꿔지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다는 뜻일 뿐이에요. 우리 엄지현 목사님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계획을 보니까 진짜 아찔하더라고. 화요일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배낭여행으로 그리고 중동아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는 길을 가는데 진짜 고생일 거예요. 3개월 정도. 저는 가라고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가라고 그래도. 그냥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든지 카이로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든지 이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는 것도 정말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판인데 3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그냥 계속 배낭여행으로 그렇게
걸어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갔다 오겠다.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신비하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신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원했어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붙잡고는 이제 알았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죽이고 살리는 주권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이 원하는 때 여러분 허락 없이 다 가져가십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지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도 정말 마음이 거기에 간절히 가 있으면 딴 사람들은 다 고생이라고 그래도 가잖아요. 여러분 어느 형제랑 결혼을 할 때 정말 맏아들인 데다가 그죠? 그것도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경상도 집안에 아주 뭐 우상숭배는 지독하게 하는 제사는 또 엄청 섬기는 그런 종손의 또 맏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시집을 가겠다는 사람은 왜 그렇죠? 네, 그 결혼할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누가 말려요 그걸? 고생도 뭐 난 선교사라는 뜻으로 간다니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말려요 그걸? 마음이 확 바뀌면 못 말리는 겁니다. 다 고생스러운 길도.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알지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아직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눈뜨지 못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의 한쪽 기둥이에 그냥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은 분명해요. 17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의 진짜 마지막의 결론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는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큰 길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길이 좁고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길로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근데 시온으로 가는 이 문이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좁은데 내 마음속에는 너무 넓어. 그러니까 그 길로 막 가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그게 바로 길이 넓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것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소원이 생기고 그 길로 정말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 길이 싫어요. 좁아요. 나는 그 길로 안 가고 싶어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잠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오늘로 정말 만족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이제부터 5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한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떻게 되고 그런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이 혹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을 거고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의 맨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한번 대답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 계획,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뭐 취직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뭐 고시 패스하고 또 여러분이 뭐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꿈이 있고 뭐 결혼도 하고 뭐 다 좋아요. 미래의 여러분의 계획. 근데 그런 계획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네요. 성령님을 모시기는 해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냐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취직도 좋아요. 그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좋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내가 시온으로 가는 내 인생대로 과정에 있는 것이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중간중간에 어떤 목표를 두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뭐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겠고 결혼도 잘하고 싶고 내가 뭔가 또 이루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 다 있는데 궁극적인 내 목적지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참 열심히 가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근데 나이는 벌써 다 늙었어요. 벌써 이제 4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간 분은 죄송해요. 네,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그때쯤 와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건 진짜 비참한 거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하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사모하고 간절함이 되게 하고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결국은 시온에 다다른다고 나와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는 결국은 시온에 못 갑니다.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긴 것뿐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응해 드리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분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놀랍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신 이유는 단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임의로 여러분을 꺾고 당신이 주인 노릇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들여서 성령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때만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고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그 고백으로 나가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 생명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순간에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에서도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위기에 부딪히고 혼란스러우면 항상 그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복음이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대로 있고 노력은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이 복음은 진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우리들이 많아져야 세상은 복음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민중이 아편이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 복음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불필요한 주도권 싸움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냥.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정말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세요. 생명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